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칭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소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아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가져가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은 인생을 형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들에 보면은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액자들이 많이 걸려 있죠. 집은 화목하고 만사를 성취하고 싶다. 그런 말이죠.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이게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형통이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공이란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뭘까요?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를 누릴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높은 위치에 올라서 여러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면 성공했다라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참 성공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성공, 이거는 우리의 외적인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공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의미와 형통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성경적 형통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만은 특별한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특별히 사랑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자꾸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더 요셉이 미워졌습니다. 얼마나 미웠는지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그 요셉을 보고서 요셉을 죽이려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 던집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거기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러다가 야, 그래도 동생을 그렇게 하면 되냐 하는 형 말에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 넘깁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한번 노예로 팔리면 이제 다시는 풀려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신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서 애굽에까지 끌려갔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아마 걸어서 한 달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 사막 같은 그런 곳을 한 달 정도 어떻게 갔겠어요? 낙타 타고 갔겠습니까? 노예를 누가 낙타를 태우겠습니까? 묶어가지고 끌고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팔려간 집이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2절과 3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라고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본문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저렇게 불행할까? 할 수 있는 삶이 요셉의 삶 아닙니까? 아니,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에다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건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셉이 지금 그렇게 팔려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불행 중에도 다행인 게 뭐냐면 요셉이 미디안 장사꾼에 팔렸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 장사꾼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형들이 야, 여기 그냥 놔두지 말고 저 장사꾼들을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래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미디안 장사꾼들은 노예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노예를 매매하는 그런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 미디안 장사꾼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명품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쪽 지역에 좋은 물건을 갖다가 또 애굽에 갖다 팔고 애굽의 물건을 또 갖다가 미디안에 갖다 팔고 이런 명품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노예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노예시장 같은 데서 팔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간 겁니다. 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은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시위대장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명품을 팔기 위해서 간 겁니다. 장사꾼들이 좋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끌려온 사람이 있거든요. 야, 얘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가 노예로 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보디발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사겠다. 그래서 요셉이 그 집에 있게 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서 요셉이 그래도 인정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형통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게 형통입니까? 종으로 팔려갈 것도 팔려가지 않게 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이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셉이 집으로 고향으로 무사히 잘 돌아가서 거기에서 형들이 보라는 듯이 성공했다. 이러면 우리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종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을 성경은 형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는 형통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이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형통은 뭔가?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형통은 뭐라고요?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다. 그 형통이다. 라는 것. 자,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빨간 글씨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부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유명한 자, 힘 있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형통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바로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제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1장 5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야. 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형통을 이런 방식으로 주시는가?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형통을 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요,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 그냥 목동이었던 그 요셉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문화를 익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실 가까이에서 귀족의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던 때가 몇 살입니까? 17살 정도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이때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또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또 2년 이상의 시간을 또 감옥에서 요셉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전체 한 13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배웁니까? 감옥에서도 간수가 요셉에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가정을 관리하는 것을 배웠다가 이제는 한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요셉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요셉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가정을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보디발이 인정을 받고, 보디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뭘 봤다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까?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성경에 보면은 5절 말씀에 그럽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하면 내가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크게 성공하고 복 받으면 형통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다르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 받는 그런 의미보다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 이거를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있으므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의미예요.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옥의 관리를 맡았던 간수장이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된 겁니다. 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만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있어도, 죄수의 신분으로 있어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아마 1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위치를 얻게 됐어요.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어느새 20대 중후반이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요셉을 지켜봤던 보디발의 부인이 드디어 어느 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녀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혔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 10절 빨간 글씨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는 거,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 죄는요, 내가 한 번 거절한다고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단호하게 해도 죄는 끈질기게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요, 방학도 없습니다. 불철주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로 매일같이 싸워야 됐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보다도 그 집의 종입니다. 부인의 청을 거절하는 게 요셉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최소한 앞으로 몇 년간은 내 인생의 문제를 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때 사람은 약해지게 되죠. 요셉이 만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직장의 보스나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밖에 없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어떻게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물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은다고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코람 배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셉은요, 그녀를 성경에 보면 그녀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녀와 함께 있지 않는 것도 형통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 함께하는 성공이 있다면, 거짓 위에 세워진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같이 보이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유혹의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다음에 보여준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어느 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처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는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계세요? 이제 여긴 우리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할 일을 내가 절대로 만들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유혹했겠죠. 그런 모든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부인이 만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 옷을 거기 벗어두고 온다면 이게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요셉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쓸지라도 요셉은 어떻게 보면 죄를 피했다는 것. 죄를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요셉,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향한 그 애정이 이제 미움으로,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떤 면에서 인종 간의 감정을 부채질하는 말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자기 옆에 가만히 두고서 남편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소리 질렀더니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그 노예를 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의 유혹을 피하려고 죄와 싸워서 이긴 결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게 형통일까요? 이게 성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것. 성경은 이게 형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보디발의 태도입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자, 19절 보세요. 19절 빨간 글씨 뭐라고요?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요셉에 대해서 노했다면 요셉에 대해서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써야죠. 근데 그 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노예 주제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 노예 주제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두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끝인 거죠. 이 보디발은 그와 같은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요셉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궁중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어떤 자인지 보디발은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이 상황을 그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셉이 처음에 매를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부인을 희롱했다니까 매를 맞아요. 근데 그 자리에 둘러있던 어떤 한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평소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상황을 알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의 옷을 보니까 옷에 흔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부인이 자꾸 어떻게 했어요?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옷에 벌써 그 부인이 자꾸 늘어진 이런 표시를 볼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보내는 이것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체면도 있고 부인의 체면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죄와 싸워서 이긴 결과가 억울한 누명과 감옥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죄와 싸워서 정당하게 바르게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결과가 왔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이 뭐냐?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과 양심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형통은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간 요셉은 비록 감옥 안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믿고 감옥의 모든 책임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노용을 사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던 간수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거물이죠. 이 거물급의 죄인 두 사람의 시중을 들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왕의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들이거든요. 이들의 시중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서 뭔가 좀 특별한 꿈 같은데 무슨 꿈인지 몰라서 이렇다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포도나무를 봤고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그 포도를 따가지고 그곳으로 잔에 포도를 즙을 짜서 그곳으로 바로에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한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복원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 이 앞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해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흰떡 세 광주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봤다.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새 광주리 역시 사흘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흘 안에 당신을 처형해서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풀려나면 나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달라.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번 기회가 뭔가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기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꿈 해석대로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0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인간을 의지한다는 게 이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을 잊었을까요? 요셉을 꺼내주려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있는 히브리 죄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로 앞에 그런 얘기를 꺼낸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41장 1절 보면, 자, 41장 1절, 빨간 글씨 뭐라고 그랬어요?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요셉을 잊어버린 지 만 2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바로도 두 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 얘기예요. 요셉도 두 번의 꿈을 꿨죠. 두 관원장의 두 가지 꿈이 나오죠. 또 바로의 두 개의 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바로가 첫 번째 꿈은요, 하숫가에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앞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거기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가늘고 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뒤에 나온 7 이삭이 앞에 나온 그 풍성하고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을 본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가 자기 밑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에 했겠죠.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얘기를 바로에게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유익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잘못 꺼냈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말 안 하고 잊어버렸다가 여기서 잘해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 중간에 다리를 놨던 자기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4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꿈을 해석하게 하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꿈 얘기를 하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죠.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7해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올 거다. 그리고 나중에 7해 동안 또 흉년이 따라오는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있었던 풍년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해결책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당신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전국의 관리들을 다 다스리게 하고 세워서 7년 풍년일 때 5분의 1을 걷어서 흉년을 대비하면 이것을 넘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보다 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간범으로 형을 살고 있는 죄수입니다. 히브린입니다. 그런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습니다. 41장 46절입니다. 같이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30세가 돼야 관리로 설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요셉을 풀려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때가 돼야 됐거든요. 정식 관리로서 일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술 맡던 관원장의 기억에서조차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세워주십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줬습니다. 41장 40절입니다. 41장 40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과 함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껴주고 죄수의 옷을 벗겨서 쇠마포를 입혀주고 그 다음에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리고 자기 외에는 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는 그 수레에 요셉을 태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 나라에서 나는 이름뿐이고 내가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해 하는 그 위치에 요셉을 세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그때 애굽은요, 지금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그 뛰어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통이 뭐냐? 하나님의 형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제목이 뭐예요?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 라는 책입니다.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그러한 책인데, 저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미국 남침역의 목사님의 사모님 리엔 맥코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미국 남침역의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리엔 맥코니.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리엔 맥코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요, 2010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제 회복하는 도중에 2년 만에 암이 전이 돼가지고 간암이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5년 이상은 재발하지 않고 있어야 우리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2년 만에 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간도 절제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잘 자라던 큰딸이 18살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동거하고 애를 낳습니다. 목사님 딸이 지금 엄마는 암 수술 받고 암 투병 중에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여러분, 애까지 낳고 거기다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전염성 단핵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편도선염, 림프절 비대, 또 그 병으로 또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남편 목사님에게는 피부암이 왔습니다. 작은 딸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고난이 다 밀려온 겁니다. 거기다가 집중호우로 교회가 침수돼 가지고요, 피해액만 27만 5천 달러, 3억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의 피해를 또 보게 돼요. 당장 보수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피해까지 보게 됩니다.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절망의 그야말로 밑자락에서 사모님은 성경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누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어요? 본인도 암이 재발했죠. 남편도 암이 생겼죠. 딸은 집 나가서 애 낳고, 다른 딸은 또 병에 걸렸고, 자기 아들도 병에 걸렸고, 교회는 침수되고, 그야말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딸아, 내가 요셉에게 기나긴 고난과 감옥 생활을 하게 했고 결국은 나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는데 내가 그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내가 그때보다 내가 지금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음성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가출했던 딸이 돌아오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남편과 아들과 딸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이 섬겼던 그 교회,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저기가 가족입니다. 맥코이 가족 사진.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남편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톰프슨 스테이션 처치, 바로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8명으로 출발해서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사모님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떠나 계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분이 그 간증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모님이죠. 여러분, 암과 싸워가면서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정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난 없이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감사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형통임을 믿습니다. 유혹의 죄와 싸워 이겼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고난을 택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